어디서 시작했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일까? 이것은요, 철학의 관심이지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부터 왔을까? 철학의 관심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끝이 날까? 끝은 도대체 어떻게 종결될까? 이 관심은요, 모든 인류의 관심입니다. 종말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지요. 특히나 종말론이라는 신학의 한 분야가 있는 기독교인에게는 이 종말이요, 어떨 때는 자극적인 관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이 시대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렵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사람이 흉포해지는 이때는요, 끝이 어떻게 될까? 주님 언제 오실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2주 전에 한국에요,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죠. 5.8. 굉장히 센 지진입니다. 제가 그때 본당 안에 요 앞에 있었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밤이라서 보지는 못했는데 벽이요, 두부처럼 흔들리대요. 아니, 못 봤습니다. 느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천정이 우르르 하면서 이게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서 벌떡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들 보니까 7분 내지 8분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일어나서 나가세요, 일어나서 빨리 나가세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반틈은 순종하는데 한 세너 분이 안 나가시는 거예요. 서너 분이 안 나가시니까요, 나도 못 나가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저요, 죽는 것이 겁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죽으면 숨겨지요. 그런데 이게 안 죽고 찡기면 아프다 아닙니까? 나가세요, 나가시니까 이 서너 분이 끝까지 앉아 계시길래 조용해질 때까지 앉아 있다가 제가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영산무지역에도요 막 흔들리고, 앞에 SK뷰도 막 흔들리고, 저 해운대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요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했다더라고요. 롤러코스터는요 타면 짜릿하고 재미라도 있죠. 근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공포가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우리가 체험했죠.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진해운 사태로 말미암아 부산 경제는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인정은 메말라갑니다. 사람은 흉포해지고요, 묻지마 폭행, 일면식도 없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몽둥이로 두들팹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 묻지마 폭행했던 그 전국에서요 33%가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동병원 앞에서 하면 일어났죠. 무서운 세상이지요. 이럴 때 기독교인은요 종말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죠. 요즘 서점에서요 다시 한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답니다. 점쟁이들이 세상 끝이 어떻더라 막 쏟아내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분명하고 확실하게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이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징조, 시대적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될지, 종말의 시대적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설교하신 내용의 일부분, 시작 서두 부분이죠.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시는 부분이 4절이죠.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부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종말이 되면 지진이 나서 어떻게 피할까요? 전쟁이나 어디로 피할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고요,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다 이 말이죠.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이 말씀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것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5절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요, 시대가 어수선해지면요, 종말에 관한 이단들이 일어나서 극성을 부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요,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요, 신천지의 이만희지요.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랍니다. 그들의 교리를 들어보면 택도 없는데 어떻게 넘어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갈까, 그렇게 의심이 들지만요, 그 이단들에게는 악령, 미혹의 영이 득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집을 나갑니다. 합숙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그들이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한국의 지성인들입니다. 악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 되지 않지요. 더구나 어엿한 주부가 자기 자녀를 버리고, 자기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집 나가서요, 신천지 합숙소에서 같이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자녀보다 이만희를 더 믿을까? 더 사랑할까? 남편보다 이만희가 더 믿어올까? 믿었다니까요. 자녀가 두 번째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역사해서 그렇죠.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죠. 신천지보다 더 큰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래 안상홍이 시작했다가 안상홍 죽어보고 났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길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자니까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정말 무식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냐 어머니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요, 남성과 여성의 중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장길자니까 하나님 어머니, 그래 부르는 이단 집단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목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가 주의하면 안 가도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성도들도 모르게 미혹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회 소명도 없이 직업 목사가 되어서 돈만 밝히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의 소명, 사명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지치면 견뎌야 됩니다. 맷집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울 때요, 웬만큼 두드려 맞고 웬만큼 핍박받고 웬만큼 한 소리 들어도 버텨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목사는요, 그게 없어요. 직업이기 때문에 돈만 밝힙니다. 요즘 서울대 나왔다고 취업이 됩니까? 연고대 나왔다고 취업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 집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요, 신학교로 많이 갑니다. 그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신대원에 그냥 입학하는 거죠. 신대원에 입학하고 난 뒤에 이력서를 낼 때요, 서울대 출신, 연세대 출신, 고려대 출신이니까요, 교회에서 그냥 뽑습니다. 그들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모르는데 강단위에서요, 버젓이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서울 연고대 출신 다 그렇다 이 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부모일 일이 없으면 그것도 모르고 사건들한테 설교를 듣고 아멘을 남발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정식 훈련을 받지 않고 버젓이 목사 노릇하는 종교 사기꾼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훈련받고요,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아서 목사 되기 위해서는요,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훈련과정 2년, 그래서 9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수련이와 비슷하지요.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안 보이더만 내 목사 됐다,
그래 명함 막 돌리는 사람 있죠. 기가 막힐 일이죠. 한국 교계에 목사인데 사고 치는 사람 90%가 그런 목사들, 그렇게 배출되는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적어도 소명의식 있고 사명의식 있는 사람은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곧 죽어도요, 교회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목자지요. 종교 사기꾼들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더 위험한 사람, 최고로 위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서도 목사 행세를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버젓이 설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은요, 다 신학 박사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학 박사가 불교를 믿어도 괜찮고 이슬람을 믿어도 괜찮고 유교를 믿어도 괜찮고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성도들은요, 어리석게 그런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교주의자들은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대요. 그러면서도 목사 행세하고 신학 박사 행세하니까 성도들은요, 그걸 배웁니다.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 교수들이 버젓이 있는 신학교 출신의 학교에 배출되는 목사는요,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단보다요 더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단에 조의하라 이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꾼들, 종교 사기꾼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그들이 주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영의 신학, 잘되는 놔,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번영의 신학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잘 살고 건강하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의 전부라면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번영을 위해서는요, 교회 오지 말고 교회 오는 시간에 적당하게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잘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번영의 신학은요, 사람들 귓전에 참 듣기 좋습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도 축복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요 11년 동안 축복 설교했습니다. 제대로 된 축복을 받자 축복 설교죠. 번영의 신학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한 그들이 주창하는 것이 뭡니까? 배금주의 기복신학. 복 받으십시오, 돈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설교는 쉽습니다. 거기요, 사람들이 대형교회 미 터지듯이 나갑니다. 여기 미 터진다는 것은 많이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번영의 신학 설교하고 배금주의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이 꽉 들어갑니다. 복 받는 줄 알고. 그게 넓은 길이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요, 상업주의적 경영원리로 경영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요, 교회 조직을 회사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번영의 신학, 배금주의적 기복신학, 상업주의적 경영원리, 그것을 주의하라, 그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서 주의하시고 분별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우리 주님 계속 말씀하시죠. 종말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절 말씀을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여기에는 난리는요, 전쟁, 폭동 이런 뜻이 되겠지만 전쟁이라기보다는 폭동에 가깝습니다. 꼭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세태가 인심이 흉포해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면 인간성의 실종이다, 왜 이런 일이 자꾸 터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없어야 할 일이 터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이상하게 보지 말합니다. 종말에는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랍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징조, 즉 전쟁과 폭동과 지진과 기근은요, 한동안 시작되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 말이죠. 지진 났다 끝, 폭동 났다 끝, 이게 아니고요, 폭동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지진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기근이 계속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기근은요 심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때문에요, 한쪽에는 바게트로 물을 붓듯이 오는데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곡창지대는 비가 안 옵니다. 사막에 비가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 강도와 진도가 굉장히 강하게 자질, 그렇게 기근이 드는 거죠. 이걸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라. 그런데 이 기근과 지진이요 한동안 계속된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난리의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싸우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민족은요 종족을 말합니다. 종족. 그리고 여기에 나라는요 가버먼트, 정부, 그 정부라기보다는 권세를 말합니다. 정부가 없더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한 폭력 조직의 권세, 우두머리죠. IS라는 국가가 하지만 IS가 운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 이게 나라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에는 전쟁의 양상도 과거의 형태와 완전히 달라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옛날의 전쟁은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전쟁이지만 이제는 그런 양상이 아니랍니다. 과거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겨서 얻어내는 평화를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요 그런 평화는 없을 것이라 말하죠. 한 국가 안에 다른 종족이 섞여 사는 현대의 전쟁 형태를 잘 보여주는 예가 테러입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테러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요즘 테러가 안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미국은 테러 국가. 테러가 가장 공포스러운 나라가 미국이죠. 터키는 어떻습니까? 유럽에 안 일어납니까? 일전에요 프랑스에서 생각지도 못한 테러를 인해서 나라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죠. 아시아에도요 테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안 일어날 것 같은 아프리카에도 테러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하지만 무서운 것은 적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테러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가 싸우겠단 말입니까? IS에서요 외로운 늑대라고 말하죠. IS하고 직접 오진 않았지만 슬슬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동료가 일어나면 터뜨려 보는 거예요. 이게 테러입니다. 적의 실체가 없어요. 오늘날 문제는요 어느 나라든 인종이 섞여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을 위한 복지도 지금 나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특징이죠. 섞여 사는 것.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알을 안 놓으니까 줄어드니까요 외국 사람이라도 수입해야죠. 선진국은요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선진국들마다의 과제입니다. 알을 안 놓으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다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겉으로는 지금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시대가 정말 이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지진은 있어 왔지만 한국은요 이때껏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지리 시간에 한국은 안전지대다 4학년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일본이 지진 났을 때 선생님이 한국은 지진 걱정 안 해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이 귀에 쟁쟁한데 한국은요 땅이 뒤흔드는, 한국의 지축을 뒤흔드는 5.8 강도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죠.
이 지진을 체험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일 바빠지는 데가 됩니까? 정부지요. 한국은요, 안타깝게도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라 생각해서 학자들이 연구합시다 해도요,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진에 대해서요, 전혀 모릅니다. 이제 연구한다고요? 50년 후에 되면 이제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래 살다 죽어야 됩니다. 더 한심한 것은 대피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흔들리면 일어나서 나가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대피에 대한 매뉴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부 탓일까요? 지방자치대 탓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곳곳에 지진이 날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곳곳에라는 것은 애 없이 땅이라고 붙어있는 곳마다 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설마, 한국은 설마 선생님이 지진 안 난다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다 곳곳에 지진이 나겠다 이야기해도 선생님 말씀이 더 맞는 거죠. 성경보다는 선생님 말씀 더 믿었습니다. 설마 신앙이죠. 설마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진지했더라면 지진에 대해서 벌써 대비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진의 공포보다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유익이 되지 않고 실천하기 힘들고 어려운 대부분의 말씀은 설마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것이요, 지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한 사람 사랑 안 했는데 설마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 설마 신앙이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억만죄악에 잠긴 나를 원수되었을 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한 사람 용서 안 했다고 설마 책망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다 순종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 99% 순종했는데 이거 하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설마 주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설마가 발목 잡습니다. 이 설마의 신앙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참고로요, 진도 7 이상 지진이, 진도 7이 어느 정도냐면 부산에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85%가 무너집니다. 영상무지개 무너집니다. 내진 설계도 안 됐답니다. 저도 여기 사는데 이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17세기에는 2번 났대요. 2번. 18세기에는 5번, 19세기에는 9번, 그런데 20세기에는 40번이나 일어났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21세기에 들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터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끝나면요 100회 이상 되겠죠. 21세기 들어서 진도 7 이상 지진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03년, 여러분 잊어버리신지 몰라도 03년 이란의 밤시에 7.0 지진이 와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04년에 지진으로 말미암은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 23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23만 명 한 목에 죽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23만 명이요 7.0 이상의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IT 대지진이 났죠. 7.0 이상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요 모금했죠. 모금 활동했잖아요. 칠레 대지진, 이탈리아 대지진, 인도네시아 대지진, 캄보디아 대지진, 네팔 대지진, 대만 대지진 다 부를 수도 없습니다. 다 7.0 이상입니다. 목사님, 지진은 1세기부터 있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민족 분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기록을 자세히 따라 읽어보면 분명한 것은 빈도와 강도가 잦아지고 세진다는 이 사실, 이 차이가 있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집니다. 계시록의 기록과 똑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공포에 떨어라, 불안해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성도는 불안해하거나 메시아가 왔다, 심판이 도래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시는 말씀이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 말씀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는 이때에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주셨습니다. 24장의 결론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이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며 살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종말에는요, 미혹의 영이, 악한 영들이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로 자꾸 바쁘게 만듭니다. 자꾸 바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바쁘게 만드냐 하면 바빠서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듭니다. 오늘날요,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 바빠졌습니다. 할 일도 없이 남이 뛰어다니니까 나도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바쁘다 바빠. 니 왜 바쁜데? 모르겠다 바쁘다. 이런 시대죠. 모처럼 만에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놀러 가자. 놀러 가기 바쁩니다. 쉬기 바쁘고 바쁩니다. 이거요, 미혹의 영이죠. 그러면서도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열심히 삽니다. 스스로 위안하죠. 나는 성실히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그게요, 미혹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성실함, 기도하지 않는 충성은 미혹의 영에 휘둘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만큼, 기도하지 못할 만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게 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죠. 이 미혹의 영이 우리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 놓으려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요,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고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죠. 왜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까? 이 복음 전파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 복종이기도 하고 순종이기도 하지만 내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있는 최상의 방편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하고 전도에 오는 거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시 한번 시험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포인트 전도 나가고 목요일 날 전도대가 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해서 견고히 서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세전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자체는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없던 믿음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파죠. 전도 안 해보고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말씀을 전파할 때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종말이 되면요, 이래 바쁘나 저래 바쁘나 놀아서 바쁘나 일하면서 바쁘나 다 바쁘기 마찬가지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바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남는 겁니다. 돈 번다고 바쁘고요, 주님 앞에 가면 그 책망거리죠. 책망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